호세아 4장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논쟁하다라는 말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말입니다. 왜 소송을 제기할까요? 심판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드러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거민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의 말씀에도 똑같은 본문들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나와 소송을 해보자, 따져보자 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한쪽 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하겠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라는 그러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의 말씀에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너희가 돌이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송을 제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만 그들 안에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호세아 4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뒷이음이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실과 인애는 속성상 비슷합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나 혹은 유익보다는 참과 거짓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거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혹은 이것이 내게 더 유리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진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거나 사회를 보거나 어떤 모든 일을, 정치를 봐도 자기한테 유익하고 유리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불리하게 되면은 이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또 뒤집어 버립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지요.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너그러워지고 용납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싫어하고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반대되는 입장에서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봐도, 노회를 봐도, 총회를 봐도 이 진리라는 것이 늘 똑같은 기준에 맞춰지지 않습니다. 교회 문제가 있고 노회 문제가 있어서 선배 목사님들에게 저희 노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선배 목사님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회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늘 변한다는 겁니다. 정말 교회가 힘들고 연약하면 여러분, 노회가 붙들어주고 힘든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노회입니다. 그런데 노회에 가져가면 니네 교회의 문제 때문에 노회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힘든 교회를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니네 교회 문제는 노회에 가져오지 말라고, 니네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판결합니다. 여러분, 그냥 알아서 할 수 있으면 왜 문제가 될까요? 상해 법이 왜 필요할까요?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게 유익하고 이득이 되면 그것은 봐주고, 불리하고 손해가 되고 힘들면 그냥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애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애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헤세드라는 단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자비라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돌아와도 목숨을 걸고 상대방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인애, 자비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목숨을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약속한 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책임을 지는 신실한 사랑이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혼이 되게 보편화되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사람들 앞에서 증인을 세워 맹세한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가 실직자가 되면 1, 2년 참아보고 그냥 상대를 버립니다. 능력이 없다 말합니다. 조금 살아보니까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니까 성격 차이다라는 말로 그 이혼을 정당화해버립니다. 여러분, 인애라는 단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맹세를 변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세상 나라의 영광은 강한 군사력에 있고 넓은 영토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 교회의 영광은 그 안에 얼마나 진리가 이기고 있으며 서로가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애가 그들 가운데 보여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교회 건물이 얼마나 웅장한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형 교회가 되어 사람들은 많이 나오는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목사도 앉아있는 성도들의 이름조차 모르며 저 사람이 언제부터 교회에 왔는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교제가 교회 안에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비만해진 겁니다. 스스로의 몸을 가눌 수 없는 정도로 그냥 비대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건강함을 진실함과 인애로 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유익하면 그래, 좋아,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이게 무언가 수월한 방법이면 이번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간혹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이게 아닙니다, 이건 똑바로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보통 교회들의 반응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따져? 은혜가 없어, 은혜가. 아니요. 진리는 항상 같아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도 늘 일관된 것을 가지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우리의 일부를 떼어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인애라는 것이 또 존재한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미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의 제물이나 강 같은 기름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너희의 자식을 바치라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정의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인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왜 그런 것인지를 제가 곧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과 인애가 없어서 그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고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대신 없어야 할 것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저주는 욕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욕설들이 그러한 저주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임, 살인.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너희 마음속에 이미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도둑질, 간음,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는 것은 보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것이 뉴스 한 번에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알려진 것만 해도 그 정도인데 모르고 지나가는 많은 일들이 얼마나 우리들 사회 속에 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운전을 하면 제가 운전을 95년 정도부터 했으니까 엄청 오래 했잖아요. 나름 운전을 안전하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선 변경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안 끼워주거든요. 깜빡이를 켜면요, 차들이 앞에서부터 뒤로 끼어들면 뒤에 오는 차가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앞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바짝 붙여버립니다. 들어올 때는 다 돼가는데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끼어들 수 없어서 솔직히 깜빡이 넣은 게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니까 양보하고 이렇게 위험하지 않도록 한 겁니다. 가기는 가야 하겠고 끼워주지 않으니까 차로 그냥 밀어버리죠. 그러면 본인이 양보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깜빡이 킨 채로 30m는 더 왔는데도 경적을 빵빵 울리며 상향등을 켭니다. 뭡니까? 내 앞에 왜 끼어드느냐? 왜 내 앞에 끼어들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빵빵대다가 이렇게 앞으로 훅 들어와서는 앞에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 보통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며 우리가 잡을 수 없는 분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될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만지신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설교를 하면서 그 단어를 언급한 것이 몇 번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안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마리아가 누가 남자인지 누가 여자인지를 몰랐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알다라는 것은 체험하고 경험하고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그 알다는 지식적인 알을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서를 다 외우고 시편을 다 암기하고 있는 알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개념으로는 그가 내 안에 거하며 내가 그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미가서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7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러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대단합니다. 분명히 저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라고 주님께 말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그 행한 것이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식적인 알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알문, 일방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암, 상관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시고 서로 관계를 맺고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이 원하시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내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기 원하시면 나도 가고, 하나님이 하시면 나도 하고, 하나님이 섬기시면 거기서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했습니다. 내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라도 그 말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관계에 있는 것이고 상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힘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특권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고 또 전하며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면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뜻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될 수 있을까? 혹시 그것이 종교 행위를 하러 온 것은 아닐까? 저는 그것에 늘 고민합니다. 있어야 할 것들이 없고 없어야 할 것들이 있는 그러한 세대가 아닌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공중의 새나 들짐승들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그 땅이 철저하게 황폐화되기 때문입니다. 새나 들짐승들이 숨어 있어야 하고 피할 곳도 있어야 하고 안식을 누려야 할 곳이 있어야 하지만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의 안과 밖이 다 황폐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황폐화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사람처럼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과 다툰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해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또한 그것에 대하여 토를 달고 또 논쟁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어도 바른 말씀으로 충고하면 받아들이고
따라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교의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유튜버가 변호해주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이런저런 이유로 판단하여서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런 유튜버들은 교회가 후원하고 키워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판단하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그것을 판단할 이유가, 판단할 권리가,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사장과 변론하는 것처럼, 다투는 것처럼 되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끔씩 저희 부모님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도들 듣기 싫은 얘기 좀 하지 마라. 그 얘기 누가 좋아하냐? 성도들한테는 늘 잘한다, 잘한다, 아유 정말 훌륭하다, 그렇게 해줘야 그 성도들이 너의 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 들으러 교회에 오는 사람 아무도 없다. 교회에 오면 힘이 나고 기분 좋고 또 교회에 나오면 이렇게 새 어떤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바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꾸짖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을 어떻게 잘한다 하겠습니까? 악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다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서들이 실제로는 교회에서 설교가 잘 되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이러한 말씀들을 뒤에 이렇게 나아가면요, 축복한다는 얘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꾸짖는 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선지자와 제사장의 잘못에 대하여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단순한 그들의 무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짓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불신앙에 오히려 용기를 주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더 자신 있게 갈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도자들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호세아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호세아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제사장의 기능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백성들이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직분을 망각합니다. 누가 죄를 말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과 11조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죄 제사는 제사장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죄 제물은 모두 다 태워버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감사제나 서원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참된 회개 없는 이런 제사들은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먹는 것이 되어버렸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여야 하는데 그 제사를 지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자신이 먹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죄를 꾸짖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보다는 축복을 선포하며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라고 격려만 하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들, 에스겔 선지자를 괴롭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판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보다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금식했고 구제했고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한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그리고 큐티로 통하여 지식적인 알무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큐티를 적용하며 그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오늘 내 삶에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적용한 것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특별 집회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돼도 다니엘 40일 새벽 기도, 세일의 기도, 이렇게 생애 마지막 40일 기도, 이런 기도의 프로그램들, 집회들,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세미나 안 갔을 것 같습니까? 다 가봤습니다. 셀도 해봤고요, 알파도 해봤고요, 이것저것 이렇게 수십 가지는 더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해도 뭘 해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음식을, 뷔페를 한 번 가서 먹는 것보다 건강한 집밥을 매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집회를 통하여 2주, 3주, 한 달 무언가를 하고 나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건 한 번의 경험입니다. 그냥 뷔페 한 번 거하게 먹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정기적인 예배입니다. 왜 주일날, 주일 오후에,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모이게 되었을까요? 왜 이러한 예배들이 수천 년간 지속되어 왔을까요? 그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라는 어떤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힘쓰고, 수요 예배에 힘쓰고, 주일날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큐티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신앙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비춰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는 망하고 있습니까? 흥하고 있습니까? 우리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또 주관적이니까 한국 교회라는 보편적인, 보다 넓은 그러한 주어로 생각해 봅시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이 땅에 회개를 선포하며 죄의 용서를 부르짖고 있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라는 혹시 그런 말을 듣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가는
중인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한국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을 살펴보십시오. 어른들의 숫자에 비해서 아이들의 숫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우리 노예만 해도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잊혀진 바 되었을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하루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외식하고 놀러가고 그리고 회사에 나가면서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티를, 하나님을 믿는 티를 절대 내지 않습니다. 몇 달 전에 점심을 먹으러 자전거를 타고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과 제가 비빔밥 하나를 시켜놓고 거기서 먹고 자전거를 타고 다시 들어온다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옆에 한 중년의 부부가 이렇게 막걸리를 시켰는데 그 막걸리를 이렇게 다 먹지를 못하니까 저희 보고 한 잔씩 하라며 컵을 가져와서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먹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왜 안 먹냐고, 음주운전일까 봐 그러냐고 그러는데 저희가 웃으면서 이렇게 교회 다닌다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줬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다녀도 한 잔씩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먹습니다 라는 듯이 얘기합니다. 아마 그분들도 믿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술 한 잔 먹고 안 먹고가 정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장된 백성으로서 구별되기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나라가 술 때문에 얼마나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금주금연을 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전통마저 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갑시다. 과거에 예배에 힘썼던 그 모습들이 불과 10여 년, 20년만 해도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적도 있었고, 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날마다 수요 예배에 주일날 모이는 만큼의 숫자들이 모인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 다녔던 교회는 철야 기도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에 철야 기도를 위해 모인 숫자들이 몇천 명이 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버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고 주의 복음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잊지 마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 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